출애굽기 14장 1절서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루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은 6월절로 애굽에서 해방 얻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어느 처소로 있어야 될 곳,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곳으로 인도해 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 모형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곳, 이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에게도 아담이 있을 곳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어디 두셨는가? 하나님이 두신 곳이 제일 복된 일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두신 곳이 참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 피조된 사람,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께 오직 복종하는 일, 그게 귀중한 일입니다. 에덴 동편의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 때때로 우리가 그걸 무조건 나 이게 싫다, 여기가. 내 좋은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싫은 이곳에 나를 두셨나? 이렇게 해서 반항하고 내 갈 길을 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혼잡된 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기계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때 선악과 따먹을 때 탁
손을 이렇게 때려서 못 먹게 하시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간섭 못하는 인격으로. 완전한 자유의지. 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나 찬양해라.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못 먹게 손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 주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거 안 먹으면 돼요. 내 의지 가지고 판단해서 이건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 그 옆에 생명과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 하나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과 하나 돼 버린 거예요. 하나. 선악과 먹으면 분리돼 버려요. 따로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크면 나 혼자 있기를 원해.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요, 내가. 옳고 그르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나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누가 나를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잘못했으면 건드려도 좋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좌우는 어쨌든 나를 건들지 마. 나 간섭하지 마. 조금만 크면 부모 떠나기를 원해. 떠나서 이건 뭘로 채우나? 옆에 있었더니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인데 떠나고 나니까 허전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채우려고 계속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격이요. 사람들이 사는 게 지금. 이 돈 많으면 되겠지. 별게 아니야. 돈 많아 봐도 별게 아니야. 대통령 한 번 하면 되겠지. 별게 아니야. 더 골치 아픈 일이야.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갈망이 되어져서 배가 고파서 그거 먹으면 허탈해요. 이거 뭐냐?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데 이것도 만족이 없고 저거를 가져도 만족이 없고 결혼해봐도 만족도 없고 자식을 낳아도 만족이 없어. 아무것도. 올림픽 나가서 금관을 받았는데 전 세계 인류가 보는 데서 그 금관 하나 쓰는 몇 분 감격스러운 그것뿐이에요. 돌아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일생을 피눈물 나게 했네. 허탈하다는 게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사람 사는 게. 명예도 그렇고 이 인간 존재는 무엇이 와야 만족하겠는가. 자, 그런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세히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생명을 먹었다. 예수를 생명을 받았다. 하나. 한국에 있는 여기 생명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생명받은 사람들이 목적이나 기도 내용이나 소원을 교제 속에서 들어보면 똑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골로새에서는 예수 안에 감추어 있다. 우리 생명이. 오늘 여러분이 많이 확실히 거듭나셔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움직임이 오늘 우리들 지체들의 움직임이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획이 생명, 꽃같이 생명받은 성도들의 계획이 되어버려요. 어떤 때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기도하는 분들하고 맞춘 일이 없어요. 피아니스트하고 얘기를 맞춘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 없어요, 그거. 신기하게도 묵도하는 묵도에 보면 사랑에 대한 찬송 틀어요. 피아니스트가. 같이 신방 갔는데 오늘 이 집에 좀 싸움이 있는 집이구나. 화평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같이 따라간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집의 화평에 대한 얘기 좀 하렵니다. 한 말이 없어요, 내가.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화평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 생명의 동일함.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가족같이 타고 가다가 고장이 생긴 거예요. 추락에 뒤에 아들, 딸들이 타고 옆에는 사모님이 앉고 목사님이 조종해 가는데 고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넓은 벌판에 착륙하는데 신기하게도 꽝 하고 터지는 것만 기다렸어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죽지 않고 털 하더니 스탑 됐어요.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야, 우리 네 식구가 죽는가 보다 했는데 무사히 착륙된 거예요. 그 위에 뚜껑을 열고 가족이 다 내려와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예배 드리듯이 목사님이 내 가족이 프로펠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생명을 다 건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니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주소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느냐고. 목사님 이름이에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종이 위기를 만났다. 기도하라는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바느질을 뜨다가 그 계시를 받고 즉각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도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간절히 주십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그 환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그 목사 가족들이.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이름의 사람이 있고 이런 주소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그 편지를 듣고 더욱 주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야, 주님이 어디든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실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두신 곳,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 하늘같이 됐다. 이게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내리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재산이 하나 물려받은 게 있나, 교육을 하나 받은 게 있나,
교육이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이거 없으면 멸시당하는 세상인데 내 이런 세상에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살아서 못하냐?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내 자신에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 줄 때에 꼭 기억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있는 지식이나 명예, 이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이건 다 쓰레기들이야. 바울도 옛날에 그거 위에 산 사람이야. 하늘에 새 생명을 받고 보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게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건. 예. 오늘 이 자신을 분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예. 세상 것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형상, 내 모양, 내가 들어가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이상 축복이 또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 소원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 성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에 두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알고 선악과 먹으라. 생명과 먹지 말고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오늘 이게 비극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비극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내 뜻 이루게 안 됩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할 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이 뭡니까? 그 나가 누구예요? 선악과 먹은 존재예요.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내 일생에 선악과 먹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무리 점잖게 있어도 저 속 깊이를 건들면 사탄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사람. 나는 그런 안 하겠다. 천만에.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꾸 찔르면 욕설이 나와요. 야, 내 생에 이런 욕설이 어떻게 입에서 튀어나오나. 더 찌르면 살인이 나와요. 생각으로 12번 더 죽이고도 남아. 더 찌르고 저 본질 속에 무화과에 불렸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이 존재. 그 사탄화된 나요. 그게 본색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거기서 나온 내 뜻, 내 욕심대로 이루어 주세요. 멸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 생겨. 그럼 난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뜻을 알게 돼서 마리아가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활이 그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내 뜻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돼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 준다. 여러분이 기도 내용이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내 뜻 말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인류를 위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왜? 안에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분명히 알 것은 내 뜻대로 돼봐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 언제까지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이루어진다 합시다. 언제까지? 건강이 언제까지요? 재벌이 됐다. 언제까지 그거 놨을 거예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얻어진 거 언제까지요, 나에게? 내 뜻이 뭐예요, 내 뜻이? 굶어 죽는 한의 느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게.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에덴 동산, 사람을 두시고 거기 그 위치가 얼마나 복된 위치인데 아담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성도는 육으로 판단해서 자기 위치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내 뜻은 아니야. 이게 내 뜻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이 두신 뜻이.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해방식에서 어디다 두었어요? 홍해 앞에다 두었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 죽으란 얘기예요, 여기. 앞에는 바다인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뒤에는 적이 따라오는데 양편에는 험준한 산악인데 왜 하나님이 끌어다 해방시켜서 여기다 갖다 둬요,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가 이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계장으로 있다면 와이로 서서라도 내가 국장이 돼야지 위치 옮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옮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거의 주님이 옮길 때까지 기다릴 때 뭐가 없어지느냐?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고 다른 탓이 아니에요. 전부 나를 망치는 거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자아예요. 이거 옛 생명. 이게 지금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거짓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멀쩡히 원수도 아닌 저 사람 원수 만들어 놓고 내 판단,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대. 100% 오해예요, 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개인이 싸우고 부부지간에 싸우고 전부 다툼이. 생명과를 먹으면 오늘 이 시대는 그 생명과실이 우리가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생명과실이 세상으로 온 겁니다. 생명과실이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과실이에요. 너희들이 와서 나를 못 먹어. 화영검으로 지켜 지금. 이미 죄악으로 꽉 찼는데 거기다가 생명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러니까 그 생명과실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시려고, 내 안에. 우리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생명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짤막한 느낌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생명 동일하게 받아놓고 보니까 기도 내용도 같아. 인생의 목적도 같아. 간증 듣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꼭 같아. 점점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제 속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똑같으냐? 똑같이 맞느냐? 너가 나 따로 없어. 생명과 먹어버리면 너가 곧 나야. 내가 너야. 저 사람이 굶주리면 못 견뎌. 먹여 살려야 돼. 그게 생명과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수단 방법으로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그런 방법으로 아니에요. 그건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거. 교회가 하나 되는 것, 1000명이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하나 돼요? 부부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데. 둘 모이면 다 주인이 각각 다른데 입장이 있어. 남편 입장이 있어. 아내 입장이 있어. 자기 입장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무리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조금만 커보세요. 입장이 있어야 돼. 입장이. 다 각각이 하나님이에요. 다 각각이 주인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는 길은 생명과 하심 먹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위치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세상 룰을 따라서 야, 내가 보니까 난 대학을 나오고 저 사람은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저 밑에 어떻게 내가 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그런 짓 하지 말란 얘기야. 사장이 그 사람이 사장 같아도 참다운 사장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자아가 처리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데 제가 아마 너무 귀한 실화가 돼서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인류 대학을 나오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당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된 사람이에요. 근데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도저히 어느 직장 뚫을 수 없어. 그런데 중소기업 조그마한 직장에 할 수 없이 이력서를 냈는데 사장이 좋다. 들어와서 일하라. 보니까 학벌이 너무 좋아요. 인류대학 들어오고. 그런데 갔더니 고등학교 출신이 자기 위예요. 자기는 그 밑에 부하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굶었으면 굶어지고 당장 뛰쳐나올 거야. 이 자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눌려? 안 되지. 그런데 그 자 안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가 그 안에 주인입니다. 너 가장 귀중한 장소에 왔다. 철저히 훈련받으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가서 그 회사 자기 지식이 낮은 고등학생 출신 그 괴장 밑에 이 급사 노릇한 거예요. 이거 닦고 설리 책상 닦고 정리해주고 밑바닥 닦아주고. 근데 그게 대학 출신이 그 됩니까? 그런 데 가서 못 견디죠, 하루도. 근데 그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래. 그걸 깨끗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거지. 사람들에게는 저 천치 바보다. 저런 학벌 가지고 저 왜 저래?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에게 존경을 하고, 꼭 바보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편에 저건 바보 천치다,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한 사람은 너무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한 몇 개 달 만에 그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뭡니까? 가서 몇 달 동안 종노릇만 하다가 병신만 되어 나왔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주님을 찬양하고 직장 구하러 다녀요. 또 아무데나 내가 들어가 일을 해야지. 그러는데 한국에서 3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큰 기업에서 이 사람 면담이 온 거예요. 초청이. 그 기업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지명하면서 나 좀 만나게 달라. 그래 회사 오라고 회사에 만나 가보니까 인류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보니까 지위도 굉장한 지위예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본 적이 있느냐? 기억이 안 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파산되어버린 중소기업의 간부로 있던 분이에요. 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당신 찾으려고 몇 달을 온데 수소문했다. 당신 찾으려고. 그 왜 나를 찾으려고 그랬냐? 당신이 그 회사, 파산된 회사에 몇 개월 있을 동안에 내가 당신을 봤어.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바보가 아니면. 신이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 항상 체면이고 뭐가 없어.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린 바보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내가 봤는데, 저거는 정말 정신 이상자 아니면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럴 수 있느냐. 이 중체의 큰 기업의 중대한 책임을 맡은 내가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수소문했다. 그런데 내가 겨우 주소를 찾아 알게 돼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람도 중진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으면 살아요. 내가 살겠다 그러면 이거 죽습니다. 주님이 사장이에요. 이 우주 전체 주님이 주인이세요. 오늘 적은 일, 큰 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일을 해야 돼. 주님 앞에 사람 보고 쓰지 말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분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구원 얻은 사람, 세상에서 분명히 구원 얻은 성도는 세상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땅,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이란 뭘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훈련하는 훈련장이다. 이 논산 훈련소와 같아요. 논산 훈련소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훈련소에. 그러나 나라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특수한 사람들로 키워내는 데는 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야 훈련소가 있어야 나라가 살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출세해야지, 여기에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해봐야 100년 이내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도 그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세상은 바울처럼 이건 다 쓰레기들이며 훈련장이야. 나를 훈련시키는. 온갖 쇠들을 풀무불에 녹여서 망치로 두들겨서 새로운 상품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 세상이. 공장. 공장은 느절해요. 시끄러워요. 공장은. 거기에 무슨 안식할 처소가 못 돼요. 공장이 어떻게 내 집 안방처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작업복 입고 시끄러운 곳이며 땀 흘려야 되는 곳이며 눈물 흘려야 되는 곳이며 그게 공장이잖아요. 그 대가로 보이지 않은 귀중한 상품들이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은 공장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구나. 이 세상에서 행복이나 성공이나 부귀, 영광 같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구원 얻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생명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압니다. 빨리 마음에 내 고향으로 빨리 가야 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떼들이 많아서 일꾼들이 서로 다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조카의 종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어지기를 한 겁니다.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여러분 성경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이 생명 얻은 자는 저것이다 바로. 나의 선택권은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달리는 것이지. 내 인간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닙니다. 그건 소돔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소돔 멸망한 소돔이 되어버립니다. 조카가 기름진 땅을 선택했잖아요. 제일 기름진 옥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기름진 땅 소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린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황무지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롯의 택한 소돔은 죄악에 관영함으로 불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셨지만 육체적으로 한번 보일 때는 이 창세기 때예요.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을 불러낼 때.
세 사람이 왔잖아요, 사람이. 그 둘은 천사였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대접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대접할 때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 대접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거기서 세상은 황무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로 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야. 축복을. 너희 집에 아들이 있다. 이 살고 있는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황무지 같은 데 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멸망될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중보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이 집어 던져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걸 보니까, 야, 몇 사람 넣었느냐? 세 사람이야. 네 사람이잖아, 저게. 근데 저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예요. 네. 다니엘도 이런 앞선 신앙인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도 죽은 줄 알고 왕이 호소를 하고 불렀는데, 왕이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네.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애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생수가 날 것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민족을 뒤를 따르는 반석을 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랐대요. 따라와서 따라다녀요. 무엇이? 반석이. 바울이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 민족을 따르던 반석으로부터 쳐서 생수가 나게 했다. 구원 얻은 성도들 뒤에 주님이 따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구원시켰으면 천사들을 다 배치해 놓은 것이며 주님의 뒤를 따르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런 성경 안에 이런 사실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구원 확실히 얻었는데 내 시민권자야, 하늘에. 의식돼, 이제는. 처음에는 이 잘 몰랐어요. 무서운 질병에, 10대 때 무서운 질병에 걸렸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무서운 질병에서 건져냈어요. 우연히를 생각했지. 운수가 좋구나, 재수가 좋구나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깨달은 건 그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운수를 알고 재수를 알아서 어쩌다가 이렇게 내 건강 회복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우리 스스로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
축복, 뒤에 따름이 항상 충만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하고 가죠. 내 일생을 표현하면 내가 운전해 가요. 한참 가다 뒤돌아보세요. 누가 했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뒤에 하나님의 섭리알이 있었구나. 이렇게. 분명히 내가 정한 위치가 되는데 어떤 면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환경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는 거기에서 아버지와 난 항상 하나예요. 마귀가 와서 내 머릿속에 별놈의 생각 다 주고 믿지 않게 만들고 염려하고 낙심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쪼알 같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재창조가 됐다. 새 창조가 됐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새 창조로 만드셨습니다. 이 머릿속에 조그마한 생각 가지고 별장난 해봐야 내 앞에 있는 환경 가지고 별장난 죽느냐 사느냐 난 망하느냐 얼마나 이 유치한 생각입니까? 떨어버리세요. 이게 성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됐단 말은 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던져주었으니 그 독생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받으셔서 예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 내 느낌이 좀 없더라도 이것만 영원한 진리니까 이것만 참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해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돼요. 옆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는데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사람을 괜히 따랐네. 저거 뭐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비참하게 죽잖아. 다 도망쳐버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저거 알지 못한다. 그거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병자 고치고 별 능력을 다 행한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순간 성령의 순간적인 그걸 받들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고백은 해놓고도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 육체. 그런 아담이에요. 믿지 마세요. 이 안에 별장난 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별장난 다 합니다. 난 안 믿어져. 그런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더라도 8.15 해방은 됐어요. 8.15 해방이 난 안 믿어져도 8.15 해방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저분 머릿속에 별 장난 다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건 사실이에요. 다 이루었다. 사실입니다. 주여 요 마귀 장난들 잠잠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내 영혼아 왜 낭망해 하나 내 영혼아 잠잠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저기에서 난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자꾸 뭐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 거짓 것들이. 이게 참 어떤 때는 이 성경보다 이 거짓 것들 보면 야 이게 진짜 아주 세밀하고 별별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별 생각 다 주는 거예요. 방종받은 생각. 넌 이러다가 죽어. 넌 이러다가 망해. 별별 생각.
전부 마귀 역사들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 별 소리를 다 하고 생각을 주어도 틀림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은 사실이다.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성경에 있다. 오늘 이렇게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런 걸 잡된 생각이 잡히지 말고 점점 부인하다 보면 여러분 잔잔해져요. 죽은 것처럼. 잠잠해지면 평안해져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역사합니다.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오든지 기쁨이 있든지 이게 믿어지네. 성경이. 야, 이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이 나에게 혼자밖에 별짓을 다 하지 내 안에 이 육신의 것들이 별짓을 다 하지 방종받은 생각을 해도 진리는 하나.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만은 여러분 영원한 진리입니다. 잡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조금씩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원한 진리, 이 속에 조금씩 환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이 점점 믿어지는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전혀 안 믿어지는 것도 이제 믿어진다. 내 속에 점점 예수에 대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의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별짓을 다 해도 거짓이야.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의 죽음과 피, 부활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지. 이것 이외에 내 생각에서 말하는 구원, 어떻게 할래요? 생각에. 뭘 해야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뭘 해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성경 듣고 난 안 믿어져. 그러면 당신은 너의 구원을 네가 어떻게 생각할 거야? 방법이 뭐냐? 있습니까, 생각이? 생각이 있느냐고요. 내 구원은 이래야만 구원일 것이다. 어떻게? 이 거짓된 생각들을 버리고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나를 처복종할 때 이 진리의 흐름이 내 안에 점점 흘러 들어와서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청하신 곳, 사람 생각으로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기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축복된 곳인 줄 알고 인내로 참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세요. 절망의 곳 환경에서 주님 찾았잖아요. 여러분 소원대로 다 돼가서 편안할 때 예수 믿었습니까? 어딘가 믿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딘가 내 몸속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누가 나를 자꾸 찌르는 게 있었어. 괴롭게 하는 게 있었다고, 나를. 그런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고난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세요. 누가 평안하고 세상에 내 뜻대로 다 됐을 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어디 있나? 전부 고난, 어려움. 이것 때문에.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얼마나 세상의 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어디에 옆에 어떻게 해서 옆에 어디 바닷가에 딱 해라.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1절, 2절 읽으면요. 뒤에는 애굽이 따라와요. 군사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양편에는 200만 되는 사람들이 못 가요. 앞에는 바다예요. 홍해예요. 예.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곳이 그렇다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불만스러운 환경입니다. 소망 없는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던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은 도안이든 쥐가 됐어요. 예.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하기를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세상 임금인 바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것들 봐. 아득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이 아득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어떻게 이걸 내가 탈출해야 좋을지.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둔 거예요. 이 환경에 하나님이. 도안이던 쥐예요. 육으로 보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또 부채질을 해요. 이 바로에게.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저 동안에 든 쥐처럼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뒤에서 바로에게 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쳐 죽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은 육으로 판단해서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오늘 여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원망을 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얘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시켜 주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겠다는데 애굽에 무덤이 없느냐? 우리를 여기다 바닷가에다 와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 종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오늘 이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당했을 때 하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소리는요, 타락한 아담에게서 나온 소리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있는 내 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소리라고 이게. 예수 안에 새로 거듭난 나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들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건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할렐루야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유익을 이루신다. 이렇게
그러나 이 아담은 아니에요. 이 선악과 먹은 아담은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걸 오늘 우리가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좋을 뻔했다. 극단적인 나옵니다. 이게 심하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지금 우리를 여기 무덤이 없어서 바닷가에 우리를 죽이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뒤에다가 부채질해서 애굽 왕에게다가 죽이라고 막 따라가라고 해서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질 줄은 인간들은 상상도 못해. 육지같이 갈라들이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글로 다 건너가서 승리해버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민족들은 그 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으면 옵니다, 환경이. 어떤 때는 나를 죽이는 것 같은 환경이 와요, 고통을. 예, 질병을 통해서, 자식들 통해서, 물질의 손해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원망이 돼요. 그건 아담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버려야 돼요. 그 아담의 사람 말 들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염려, 두려움, 근심 속에 살아요. 그것이 짓눌리면, 그 스트레스가 짓눌리면 내 몸에 병이 생겨요. 아무것도 유익 안 돼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담 안에, 아닌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에요. 육지가 되고 나는 건너가서 사는구나. 그런데 나 뒤에 오는 저 애굽은 다 저 물속에 빠져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처리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애굽은 그 물속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계획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영했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 당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갈리우고 내 원수를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물속에 집어 들어가는 게 나예요. 이 옛사람 그거 집어넣어버려야 돼. 염려, 근심, 고통하는 이거 집어넣어야 돼. 이게 십자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영원한 삶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으라도 유월절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속에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나에게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해방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다음에는 침례가 있어야 됩니다. 홍해바다에 죽어야 돼요. 바울이 난 매일 죽느라 매일. 죽으면 살아요. 염려, 근심하던 나를 죽이면 예수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고요. 오늘 이 축복이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신 위치, 이거 육을 따라 고통, 염려 속에 쏟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구나. 주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내 염려, 근심을 이걸 죽이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 세상은 관계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빨리 저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외치거나 듣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구절을 알고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실제로 모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반항하고 있는 내 이 안에 있는 혼, 내 자아, 이게 날마다 십자가 죽이는 그리고 주님의 풍성함을 기다리는 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목하는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신 평강, 기쁨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던져버리기를 원하며 평생 숨질 때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